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요. 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얼마나 많은 감사할 거리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또 감사를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는 일을 더 못하고 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감사는 사실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반응,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의 삶을 다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때로는 그 현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말하며 감사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이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감사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은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하는가? 우리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들의 꽃들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먹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차별 없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하늘의 해가 사람을 가려가면서 빛을 비추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나 해가 동일하게 비추어집니다. 또 비가 어디에 내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땅에만 비가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일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 말합니다. 차별 없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늘의 해, 내리는 비, 우리가 숨쉬며 마시는 공기,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달라고 간구해서 얻어서 누리는 게 아니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늘의
빛은, 해의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지고요. 비는 때를 따라 내리고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공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우리 몸 안에 모든 오장육부가 작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내 몸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한 이것은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기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누구나 누리는 것이기에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햇빛을 쬐을 수 있다는 것, 또 비를 맞을 수 있다는 것, 또 나의 심장이 오늘도 끊임없이 뛰고 있는 것, 내 몸의 모든 장기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서 내 돈 주고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일한 만큼의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열심히 일하여도요, 그만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수고하며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사실 하루도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출애굽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먹이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변함없이 먹이실 것을 그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며 그 관계를 배워감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도록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먹이시며 돌보신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또 응답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지만요, 모두가 다 감사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까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내일 또다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만들고 또 그 기대가 또다시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요,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계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이라는 곳,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지금은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까지도 날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의 시대만 하더라도요. 하늘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곳은요. 초월적인 공간으로서 인간을 초월한 그런 초월적인 존재, 즉 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만이 거하는 그런 공간으로 여긴 곳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또 하나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진 신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느냐? 신은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다스리는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지역에서 또 나라에서 그 믿고 섬기는 신의 능력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능력이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가나안을 넘어서서 온 세상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에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이셨고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감사는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잘 돼야지만 또 좀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위대하신, 그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을 보면요. 욥은 고난 가운데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요. 욥은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욥기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을 모두 잃고요. 또 가진 모든 재산들도 잃고 건강까지도 잃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이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자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잘 될 때, 나의 삶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 또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그 신앙의 깊이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정말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떻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하늘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요. 아무런 까닭도 없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멀리 계셨던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 그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감사하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반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인자, 자비, 또는 사랑, 인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어떤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향한 그 인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베푸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와 그 사랑, 이것이 헤세드라는 단어, 오늘 본문의 인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그 인자,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수도 없이 그들은 배반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은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든지, 그들의 자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약속에 근거하였어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영원한 사랑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모두 다 성취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도 않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시 말하면 그분의 그 인자하심, 그 자비로우심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말로만 하는, 그저 감정적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또 그 행동은 우리를 위한 대속, 그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는 희생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는 하나님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낭비하듯이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으셨음을,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쏟아 부으시는 사랑이셨음을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변하지도 취소되어지지 않고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두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낭비하실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저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를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찬송이 끊임없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기대함으로써요,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